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성령님의 임재와 또 기름 부음이 가득 우리 각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무대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늘해진 정말 좋아진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원해진 이 시간, 이 좋은 계절, 기도하기에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밝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충만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 요한복음 7장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 했습니다. 명절 끝날이 밑줄 긋고요. 이날은 천막절을 이야기하죠. 천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천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막절 축제가 끝나는 이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은 이 천막절 끝날이라고 하면 가장 큰 날로 여겼거든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천막절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시는 거예요.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다. 생명수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인도 의인도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당할 사람도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교회 안 있는 사람,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 오늘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목마르면 목이 마르면 어때요? 물을 마시면 해결돼요. 다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아무리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고 해서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어떤 누구에게인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인생에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돈 많으면 목마름이 없을 거야. 행복할 거야. 난 만족하게 살 거야. 건강만 하다면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자로 목마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목마름이 해소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목마른 것입니다. 세상이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 인기가 올라가면 어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이 크게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렇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변절되기도 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배우 멜 깁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과 부와 인기를 한 몸에 얻었어요. 그가 출연했던 모든 영화는요, 영화마다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목말라는 것들을 다 그는 채우며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육신적으로는 다 목마름이 채워졌는데 어떤 목마름이세요?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유명 배우가 되었지만은 이 사람 어때요?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인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잖아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다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여기서 영적인 만족을 찾게 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예수를 만나서 채웠더니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어때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진지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그 예수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도 그 영화 많이 봤잖아요. 저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보게 하고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는 대부분 그 영화의 내용이 어땠냐면 대사가 주님을 찾습니다. 보통 영화 한 편을 찍을 때에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제가 쉽게 기독교 영화이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 나오면 주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참 은혜되고 복이 되잖아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위치에 살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진짜 영적인 그 풍요를 준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적 목마름도 해결될 수가 있고 내 육적인 목마름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참 생명이시고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로만이 우리가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크게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냥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누구든지 다 와. 목이 마르면 다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단지 내가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는 참석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나의 죽음됨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영생,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게로 와라,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러 가면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애 주실까? 내게 어떤 선물 주실까? 어떤 내게 복을 주실까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뭘 받아야 복이고 뭘 받아야 선물이고 뭘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 못 받았다고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죠. 상 많이 못 받았습니까? 상 많이 받은 사람이죠. 내가 성령을 만났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님 나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도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도 나의 자녀들도 어때요? 언젠가는 다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사별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만은 영원히 나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저 천국에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 누구예요? 보혜사 성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상반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내용이 뭐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구 맺는 사람이 최고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 또 사람의 말씀을 깨우침 받고 강대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 받은 삶입니까? 여기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뭡니까?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전혀 인생의 목마름이 없다. 영적인 목마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너무 목마르다고 그러잖아요. 목말라요. 은혜가 목말라요. 말씀이 목말라요. 그런 건 뭐냐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 느끼고. 예수님 잘 믿다도 어떤 사람 가끔 한 번씩 좀 이상한 데를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전혀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아멘,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 또 어떤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뭐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밑줄 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고 사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나를 성전 삼고 성령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또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은요,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맞죠. 성령님이 나를 감독해야 맞잖아요. 그럼 성령님 안에 뭐 하셔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나를
가만 놔두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전을 삼고 사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컨트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고 성령 충만한 이야기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겠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이 말씀은 원래 더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이야기가 더 쉽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로 성경 어디에서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염두하고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48절 중반쯤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밑줄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배가 어디일까? 내 배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배에서 이 몸의 육체의 몸에서 성령의 성수가 터져 나오는 걸까? 이렇게 표현한 분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그 배라는 이야기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뜻해요.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킬 때 배라고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 문자적 해석으로 내 배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오리라 이렇게 묘사도 하지만은 진짜 언어로는 뭐예요? 너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너의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우리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네.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막 마음에서 막 기쁨 넘쳐나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표적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표현되잖아요. 여기서 또 밑줄 그었습니다. 생수의 강 밑줄 그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는 단수가 쓰여져요. 생수의 강 할 때 강은 단수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단수 포타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포타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단수가 사용돼서 포타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그 말씀에는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생수의 강들이 표현됩니다. 강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 어디 거기서 보면 계곡에도 물줄기도 하나만 나오는 물줄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여러 곳으로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또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강들은 뭐냐면 복수의 단어 포타모이라는 단어예요. 포타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수는 포타모스. 강들은 포타모이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힘써 강조하신 것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복수로 읽어볼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강이 아니라 여기서 포타모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된 강들은 뭐냐면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령은 한 번 받은 게 끝난 거다. 오순절 사건 한 번, 오순절 날 성령 한 번, 초대교회 한 번 성령 받았잖아요. 그때 한 번 받은 것이 그들은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뭘로 봐요? 포타모이로 보는 거예요. 아, 포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저도 헷갈려요. 어? 포타 뭐라고 했어요? 포타 모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들은 포타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사건.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강들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항상 더 성령의 역사는 나온다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성령 받고 만 게 아니라 성령의 강물들은 어쩌다 가끔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은 1년 365일 항상 계속 사모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받고 많은 성령이 아니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 아멘. 예수님의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 내가 임종 직제도 성령 충만. 그런 사람이 천국 언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 지금 잘 믿는 어느 순간에 뭐 시험 들어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떠나면 천국 갑니까?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데 한 5년, 10년 예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겠어. 그럼 천국 갑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구원의 확신과 나의 신앙을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타모이라고 하는 성령의 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을 체험하며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있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령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나 그걸로 만족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절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주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 해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자 영접하지 않냐고 환영하자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십니다.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을 성전 삼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내가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 내 영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아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면 생수의 강도로부터 넘치는 그 은혜들, 온갖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충만히 부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수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인도함 받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변에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정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로 나의 생수를 삼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생수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수에 채움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의로운 강물을 마셔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죠.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어때요? 그대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값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밑줄. 그 다음에 중간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밑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밑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구원받았다는 자입니다. 값없이 이뤘다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받고 누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강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강물을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시어야 됩니다. 가족을 살려야 되죠. 의로운 강물을 마시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치료의 강물을 마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현대 의학이 크게 발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는 병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잘 고치잖아요. 크게 발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현대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과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어때요? 안타깝게도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너무 현대의학을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절대 신뢰는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더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균,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였나요? 도대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이지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여지는 그런 조그만 미세한 세균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에 빠뜨리지 않고 혹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너를 치료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치료제가 뭔지 아세요? 백신일까요? 모더나? 화이자? 아니죠.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백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백신은요, 모더나 화이자는 무시한 게 아니라 필요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의 백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순종하면 뭐라 하셨어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럼 완전한 백신 아닙니까? 따라서 나 순종이 건강이다. 순종이 치료제다. 아멘. 모든 짐에서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질병에 쫓겨나가고 이 땅에 치료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치료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치료의 강물을 흘러보내야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실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실 거야. 하나님들을 축복하실 거야. 순종의 강물을 흘러보내, 치료의 강물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좋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성경은 우리 육체를 뭐라고 그러죠? 육체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체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오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와요.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영생을 가졌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미 역사가 있게 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영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흘러가야 돼요. 난 이미 생수의 강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영생의 강물을 늘 마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좋은 강물을 나눠줘야죠. 떠서 한 바가지 떠서 그냥 안 믿는데 자녀 입에다 확 털어넣죠. 우리 부모에게 한번 한 컵 떠다 들으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영생의 강물을 마셔야 사는데 그 통로가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환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성수의 물은 동쪽 문제방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 상반절.
에스겔 47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에스겔 47장 이 말씀이 참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생명수 강가에 강물이 흐를 때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뭘 세워요? 어부,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어부를 세웠습니다. 자, 엔게디에서부터 미치겠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는 어디냐면 이 어떤 곳이냐면 사해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엔게디 어디라고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그러는데, 에네글라임까지는 뭐냐면 이 에네글라임 또 뜻이 대단해요. 단어 이 단어는요 숫자 값이 되어 있어요. 그 숫자 값이 뭐냐면 153입니다. 153이라고 하는 이 에네글라임은 단어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이 강가에 흐를 때 어부를 내가 세우겠다. 엔게디에서 사해 바다가 시작되는 그 점에서 저 에네글라임까지 내가 그물 치는 황금 의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는 사해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에네글라임 뭐라고 했어요? 153이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그 정도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생명수가 들어가면 사해 바다도, 죽음의 바다도 다 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과 같이 완전한 안주에 죽어있는 그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영혼도 가족도 이웃도 이 물이 들어간 곳에 다 살아나게 되리라. 그런데 그 지역이 뭐냐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라는 거예요. 에네글라임 아까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153이라고 했죠.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밤새 허탕을 쳤어요. 밤새 물고기 잡는다고 금을 내는데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심란할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금을 내라 했는데 거기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그래서 에스겔 그 말씀과 지금 베드로가 예수 만난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내가 어부를 세우니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에네글라임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처럼 물고기를 거기에 맞춰 완전수로 153마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대상으로 올 때, 그게 시간성으로 올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만큼 정확해요. 그만큼 세밀하고 그만큼 정확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사실입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 보게 되면요, 또 여리고의 그 여리고 성이라든지 기생 라합의 집 같은 게 실제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기록된 대로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 여기 역사적 사건이 정확했다. 성경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시대와 연결되는 게? 에스겔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이 똑같이 그 에스겔 사건에 나타나는 그 환상의 내용과 똑같이 전개되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나로 하여금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서 어떻게 153이라고 하는 영원산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가 흘러나와야 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왔을 때 내가 평안해지고, 아멘,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뭐가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생명수 흘러가서 내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에네이클라임이 돼야 돼요. 153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이 에네이클라임 153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시대가 어려운 때에서 흑암 역사가 가득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흑암이 틈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 수많은 어지럽게 피는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흑암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보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무언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수 되시는 그 주시는 예수님만이 내게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크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생명수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보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목마름 속에서 벗어나도록 생명수의 통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생명수의 생수를 마시고 또 생명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